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오늘 새벽에는 너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돌아보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만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 그것이 내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이 되고 또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봐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성도가 성도에게 할 일이요. 그래서 신앙에 앞선 사람은 신앙에 뒤선 자를 늘 돌아보며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또 죄악 속에 들어서 이렇게 멸망 속에 가지 않을까, 또 세상을 사랑하여 그 가정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 사람이 되어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돕는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는 것이 없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이 메나 히브리서 12장 오늘 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서로 대꾸가 되어서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는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돌아보는 그 눈이 있을 때 그 눈이 나중에 어떤 눈이 되느냐.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능력 있는 눈이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는 꽃을 수분을 시키는 일에 있어서 눈의 기능이 탁월하게 그 기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꽃을 멀리서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고 또
그 눈은 아주 이렇게 꽃이 무엇이 필요할까 하면서 환이다 알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만물에게 은혜를 주는 그 일을 할 때에 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나비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늘나라 가면 은혜 베푸는 지기로 만물을 위하여 사는 건데 그 만물을 위할 때 어떻게 위하느냐? 그 만물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비의 눈은 애벌레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아주 기능이 뛰어난 기능을 가진 눈이 됩니다. 이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만물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만물 중에 저 만물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저 만물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눈이 밝아놓으면 저 만물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딱 알아서 그 만물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만물은 기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만한 실력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온 만큼 그 실력이 됩니다. 눈의 이 실력은 이 땅에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한 것만큼 하늘나라는 그런 실력의 눈이 됩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다닐 때 그 나비가 꽃을 보면 멀리서도 저 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환히 알 수 있는 고성 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꽃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에게 수분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눈을 가진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만물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으로 기능으로 살게 됩니다. 또 거기 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십자가도 지고 자기를 부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냅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 땅에서 못 해내고 또 자기를 부인도 못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으면 그 눈이 있는 자는 능히 그 즐거움을 소망하여 어떻게 십자가의 길도 질 수가 있고 어떻게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해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내가 아무리 지금 십자가의 질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한 10배나 많으면 굉장히 크다 이기는데, 만약에 100배가 된다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10,000배가 된다면 어떡해요? 억만 배가 되면 어떡해요? 그 배수가 많을수록 자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또 십자가도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받을 것이 너무 크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수입이 더 많으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식당을 하는 사람이 식당을 하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장 가서 시장 다 봐오고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또 손님 맞이하고 또 팔고 그 다음날 또 새벽부터 해야 되고, 식당은 부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힘이 없는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식당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식당 사람이 주인이 힘이 들지 않는 때가 있답니다. 힘은 하나도 안 들 때가 있다. 어떤 때냐? 손님이 많으면 힘이 안 든답니다. 손님이 많은데 힘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주인이 되보면 그걸 안다합니다. 손님이 많다는 말은 수입이 많단 말이에요. 수입이 많으면 몸에 힘든 것보다는 수입 많은 그게 기쁨이 크기 때문에 몸에 힘든 것을 이미 능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은 힘들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힘든 줄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분명히 몸은 힘든 건 맞는데 몸이 힘든 것을 못 느낀단 말은 수입이 많은 그것 때문에 기쁨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식당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해야 되려면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도 힘든 줄 모른답니다. 하나도 힘든 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힘드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자기도 모르게 탄식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신앙생활로 인한 그 결과, 그 모든 보응을 생각하니까, 너무 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네, 너무 기쁘네. 조금 자기한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몇 천 배, 몇 억 배가 된다면 그 사람, 아, 내가 너무 편하네. 너무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머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나 비유에 보면 남긴 머나에 따라서 5머나 남겼으면 5고를 그에게 맡긴다 했습니다. 10머나를 남겼으면 10고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남긴다는 말은 장사하여 맡기는 거라, 남은 거라 했습니다. 장사하여. 그 장사해서 남은 그 양만큼, 그 머나만큼 고를 준다 했습니다. 자, 그 장사는 뭡니까? 장사는 계산입니다. 계산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 장사는 못합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장사에서 남긴 머나에 따라서 준다 이 말은 내가 든 비용보다 내가 받는 수입이 더 많으면 그것이 남는 것이요. 그것이 수입입니다. 순수입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계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힘이 큰 비용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오는 그 수입과 같이 계산해 보면 그 수입이 너무 커서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 고통을 당해도 그 수입이 억만 배나 더 크고 많으면 그것은 자기한테는 수입이 되고 오히려 고마운 일이고 하나도 자기한테는 손해가 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자기한테는 수지가 맞는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장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모든 현금통을 갖다가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오늘 든 비용과 이 모든 모여진 이 현금하고 이 돈을 딱 모아서 탁전에 계산해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하던 것이 피곤한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기쁘다. 저녁 때 계산할 때 제일 기쁘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또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을 보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다. 이렇게 수입이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서 힘이 나서 그냥 그 일을 하더래요. 근데 그 반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손해다 말이에요. 손해가 되고 나니까 힘이 뚝 빠집니다. 평소보다 더 힘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면서 살아야 된다. 계산 저절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데 신앙도 계산해서 계산해 볼 때 결산해 보니까 수입이 더 많다고 여기지는 그런 계산이 된다면 그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해 보는데 결산해 보니까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낭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택시 운전사 하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힘들지 않느냐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 운전하려면 힘들지 않느냐고 그래요. 힘들고 안 하고는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따르지 않고 손님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손님이 끊어지고 태울 사람이 없이 그냥 빈 차로 다닐 때 제일 힘든답니다. 그때 몸에 쓰거나 뭐 손님이 있을 때 몸에 쓰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손님이 없어 빈 차로 다닐 때 그때 힘든 것은 말할 수 없고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수입이 많아지니까 힘든 줄 모른답니다. 금방 시간이 다 가버리고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자, 이것이 뭐냐?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하여 바라볼 때 그 소망을 실제로 자기가 깨닫고 바라보고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고 십자가를 지라 해도 십자가 이거 내가 다 지고도 더 질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 자기를 부인할 것뿐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부인하겠습니다. 시킨 것 외에도 내가 다 부인하겠습니다. 시킨 것 외에도 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왜? 너무 기쁘면 그래 됩니다. 너무 기쁘면. 자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오려면 식사를 대접하려면 시장도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다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과거에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 그분한테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회가 와서 대접을 하니까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음식을 했다. 아이고 이렇게 음식한다고 힘들지 않느냐고 다음부터 이래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기쁘고 이 사람이 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피곤하게 느낄 때도 있고 오히려 기쁘게 여길 때도 있다는 거죠. 일의 양에 상관없이. 자, 모두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소망에 대한 은혜가 자기가 있다면 지금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수고와 희생과 그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다 해야 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데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그 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항상 피곤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뭐랬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소망에 대한 즐거움이 넘치니까 아직도 받지도 안 했고 약속으로만 돼 있는데 그걸 받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 생활, 부끄러움을 당하는 생활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이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약속.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에 주님이 앉았고 우리는 주님 우편에 앉는 이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고 너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참 멸시를 당해도 너는 괜찮으냐? 전혀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런 약속을 생각하니까 그까지 몇 푼어치 된다고 그 모욕을 당해도 얼마나 모욕을 당한다고 십자가 고난이 커도 얼마나 크냐고 받을 하나님 보좌 우편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즉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런 위치를 갖다 올려주는데 지금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일을 해라니까 나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보는 일을 이런 건 내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 일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지느냐? 왜 그런 걸 왜 못 지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소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같으면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기쁘고 기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나는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도 나는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 지는 것도 이 십자가로 내가 흔쾌해지겠습니다.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자, 이것이 고를 차지하는 조건입니다. 장사를 해서 남은 것만큼 차지한다 했습니다. 장사하는 것은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 내가 수고를 했을 때 최종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면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결산하고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을 없이 결산합니다. 소망 없이 결산하면 자기는
항상 손해입니다. 적자입니다. 내 수고한 것은 많고 소망이 없으니까 받은 것은 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 있으면 수치는 내가 못 당하겠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계산하면, 그걸 소망하면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십자가도 참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참는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을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이 땅에서 내가 한 것만큼, 가진 것만큼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비의 눈은 고성능 눈이라 했습니다. 애벌레의 눈과는 1만 5천 개의 눈이 있다고 하니까 1만 5천 배 이상의 밝은 눈입니다. 그 정도로 눈이 있으니까 이 꽃들에게 수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때에 무궁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만물에게 은혜 끼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주를 돌아보는, 사람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기능이 아주 탁월하게 있어서 보는 그 눈이 아주 실력 있는 눈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나비의 날개도 있고 나비의 입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꽃이 수분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과거에 애벌레 때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애벌레는 나무에 붙어서 그냥 잎사귀만 갉아먹는 그 일밖에 못합니다. 꾸물꾸물 기어가지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를 옮기려면 며칠이 걸려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기어다니니까. 그런데 나비는 훌쩍 한만에 그냥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길 수 있는 초이동 능력을 가졌고, 또 거기서 입인, 그 나비의 입은 바로 그 뿌리를 쭉 밀면 대롱처럼, 얇은 대롱처럼 돼서 바로 수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롱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 수분을 못 시킵니다. 그 안에다가, 깊숙한 그 안에다가 이 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입이 들어갑니까? 애벌레의 입이 그 속에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비의 입은 요 호수처럼 돌돌 말리가 평소에 있다가 꽃을 만나면 그걸 펴가 쭉 펴입니다. 그러면 아주 대롱처럼, 일직선 대롱처럼 돼서 꽃 안에다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꿀을 먹으면서 수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입이 되어 있는 것이 나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부활되면 이런 눈이 초고성능 눈이 되고 이동수단인 날개가 달린 초고성능 이동 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서 그 나비를 수분시키는 초고성능 입이 있어서 이걸 단숨에 다 해냅니다. 자,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기능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생명을 주신다 그래요. 새 생명. 이게 바로 새 생명이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새 생명이라. 입이라는 기능의 새 생명, 눈이라는 기능의 새 생명, 날개라는 기능의 새 생명,
이런 것이 들어서 꽃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만물에게 우리는 은혜 베푸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은 어떻게 있느냐? 이 땅에서 자기가 녹아져야 된댔습니다. 녹아지지 아니하면 이 기능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중세포는 조그마한 알갱이인데 이것이 자라려면 애벌레가 녹아진 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성중세포가 먹어서 자라는 겁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즉 1차 녹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2차 녹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이 통과되어야 녹게 되고 녹게 되면 비로소 성중세포가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기능이 자라는 겁니다. 새 생명의 기능으로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가 녹아지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든데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면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능히 십자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게 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은 이것도 즐거움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서 변화가 됩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했던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많이 부인할 수 있고 적게 바라보면 적게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십자가를 더 많이 질 수 있고 주님을 적게 바라보면 십자가를 덜 질 수 있습니다. 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오늘 요 성구요의 말씀은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참으로 너가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갖춰서 성도가 아름답다 이랍니다. 우리는 보통 아름답을 때는 형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습. 외부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러면 아름다운 얼굴이다.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행동을 가르칩니다. 어떤 행동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행동을 하면 참 그 행동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중에서도 눈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주님은 아름답다 그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케 해준 그 이 소망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면 주님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아름다운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새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이 사무엘이 부르니까 오너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 다윗을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니까 처음 만난 그 사무엘이 보니까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붉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눈이 빼어났고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이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빼어나서 그것이 아름다운 얼굴이더라. 눈이 아주 잘생겼다는 뜻이요. 눈이 잘생겼단 말은 보는 것이 아주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면이 아주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거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 라헬과 헬라에 대해서 외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헬라는 뭐랬습니까? 알력이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라헬은 뭐랬습니까? 곱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니까 곱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뜻이요. 문제는 알력입니다. 시력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력이 그것이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 또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시력, 돌아본다는 것이 시력 아닙니까? 바라본다는 것이 시력 아닙니까? 이 시력이 뛰어난 자는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러십니다. 아름답다. 근데 이 시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못났다, 추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다윗은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했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서 보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그는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랬고, 또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위에 언니에 대해서는 알력을 말하니까 알력이 아주 뛰어나서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 안 하시고 뭘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보는 실력이 있을 때 눈이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고, 보는 실력이 없으면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이 시력이 뛰어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시력이 뛰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능히 질 수도 있고 그 나라 가서 아주 실력 있는 자로 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시력을 말했고, 또 이게 12장 2절은 주님을 돌아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력을 말했습니다. 이 두 시력이 함께 돼야 그 사람이 십자가로 능히 질 수 있고 그날에서 아주 실력 있는 자로 기능으로 다 변화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